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상 24장입니다.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눴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 리비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올임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부압이요, 열다섯째는 비일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둘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비야에게 이르는 그의 아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감무하며, 우실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리아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오, 야하시아의 아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못이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송하며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 또 환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화와 기쁨을 그리고 주님의 소망을 넘치게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전에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놀라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겸손히 순종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성경이 6월달까지 계속 묵상하게 되는데요. 역대상 성경 묵상하실 때는 너무 그 묵상할 내용들을 너무 이렇게 사실 이 족보나 오늘도 레위 사람들의 반열, 그러니까 24명씩 뽑는 이유는 한 달에 2명씩 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과 제사에 관한 일을 맡아서 하도록 그렇게 뽑았다는 것인데, 사실 이 이름들 중에서 우리가 좀 알만한 이름들은 아론의 아들들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관련된 제사장들 좀 몇 명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는 걸까 하고 우리가 좀 찾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꼭 우리 삶에 이렇게 탁 적용될 만한 그런 말씀이 오늘 없어도 그냥 잘 읽고 이 가운데서 발견하게 하시는 게 있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그냥 읽고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좀 평안하게 묵상하시면 역대상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상 전체 성경의 이 기록 목적이 포로기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그 선하신 계획을 계속해서 다윗으로부터 지금까지 변하신 적이 없다. 현실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 역사를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내용들은 최대한 배제되고 특별히 다윗을 중심으로 한 유다 왕들의 족보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오늘은 이 아론 제사장, 그러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좀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거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제사 직분을 맡아서 행할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 원리는 구약으로부터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백성들이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예수님은 그 큰 헤롯 성전의 영광 이런 곳에 그렇게 거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 마음속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 지금 여기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또 다 아시겠지만,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표현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원래는 그런 자격이 없었는데 고아와 같았고 하나님에게서 깨어져서 떨어져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값없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받아들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인가 하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정말 이 신비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진리에 다다르지 못하신 분들은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만약 정말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그냥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없어요. 세상은 그냥 주고받는 관계들이고 우리도 그렇죠.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면 갚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물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세를 지면 갚기도 하고 또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주기도 해야 되고 합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으로 괜찮아. 그냥 너무 성공하거나 탁월하지 못해도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 그래도 난 널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 그런 분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으시고 그분의 자녀들 외에는 사실 세상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잘해야 되고 문제가 없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내가 못했을지라도 그렇게 원하면서 끊임없이 원하면서 살고 남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살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도록 영광스럽고 소중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몸이라는 얘기도 하죠. 예수님의 몸이 교회 공동체여서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들은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다. 그러니까 눈도 필요하고 입도 필요하고 코도 필요하고 근데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은
별 소용이 없죠. 그래서 모두 필요합니다. 새끼발가락 같은 건, 저는 새끼발가락이 굉장히 작거든요. 손가락도 좀 짧은 편이고, 새끼발가락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뛸 수가 없답니다, 사람이. 새끼발가락이 지탱해주는 그 무게와 이런 균형 같은 것이 다 무너져서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뛸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새끼발가락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발톱, 손톱 다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우리의 몸에는 뭐 정말 물론 떼어내도 생존을 유지할 수는 있는 뭐 그런 장기들이나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은 그냥 거기에 있는 것 같아도 다 쓰임이 있고 다 이유가 있는 그런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혹시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런 나에 대한 생각이 난 초라하다 혹은 비참하다, 남과 비교했을 때 나는 참 이렇게 잘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필요 없는 사람이 없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정말 모든 분들이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을 여러분 의심치 마시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바라요. 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지금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 얘기하는 세 가지 상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성령이 거하시는 전은 건물이나 조직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의 모임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성령의 역사가 강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탁월하거나 정말 강력한 의지로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면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성령의 역사는 성경에서 정말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적으로 나타나고 공동체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역사하실 때도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죠. 거기서 수많은 묘월절에 명절을 지키러 온 각국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어야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각 그 나라의 말로 들리게 하십니다. 그 방언이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쓰는 그 당시에는 아람어를 썼는데, 시리아 말을 썼는데, 이 아람어를 몰라서 자기 나라의 말로, 자기가 거하던 곳의 말로 적어놓은 게 아니고, 이게 성령의 역사임을 드러내시려고 하신 거죠.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적으로 나타난다. 사람들이 성령을 거역했을 때 그 역사는 바벨탑에서는 분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그들의 말, 모국어를, 우리 자국의 언어를 마더텅이라고 하죠. 엄마의 혀가 아니고 우리나라 말, 텅입니다. 그 언어가 혀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영어에서도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 이 언어가 바벨탑에서 다 달라지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영광을 넘보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이 모여서 하나님보다 더 거대한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그 바벨탑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전하고 죄가 번성한 곳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것을 흩으시고요. 오순절 성령님은 흩어진 그들의 언어들을 다 모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으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고 성경에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혀라는 단어에
그들의 언어가 달라졌고 그들이 분열됐던 바벨탑과 그들이 연합하고 그들이 하나가 되고 그들이 교회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이 거하신 전으로 모이게 되는 그 오순절의 역사가 연결이 되죠. 길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각각의 이 레위인들 여기에 반열을 따라서 주님의 일들을 맡았던 제사장들은 모두 자기들이 해야 될 직무들을 받은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었어요. 더 잘난 사람이라고 더 오랜 기간을 맡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만큼을 맡고 그만큼을 봉사하고 또 나머지 기간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일은 제비를 뽑아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진다면 여기 이 제사장들 중에서 좀 영험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비교적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죠.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한다면 말씀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고 말씀을 잘 못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공평하게 잘났든 못하든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제사장을 임명하실 때의 규례는 제비뽑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 나 이번에는 제비를 뽑아서 너희들 이렇게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그걸 따르는 게 순종이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중에 잘난 사람은 자기의 그 잘남을 감추어야 돼요. 그 제비뽑기 앞에서는. 그 중에 못난 사람은 자기의 못남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제비뽑기 앞에서. 그래서 모든 걸 다 제비 뽑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게 다 공평하게 이렇게 주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이러하다라고 할 때 거기에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복이었고 순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기준이 있잖아요. 이 구약시대의 레위인들에게는 요 정도 말씀밖에 없었겠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그 기준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방법대로 그게 사실은 세상의 방법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이익과 반하는 그런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래도 따르는 것. 이게 정말 멋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아마 편의에 따라서 약간 형 저기까지 가서 하나님의 불을 안 담아도 모을 거야. 그냥 우리 이렇게 대충 불 피워가지고 그렇게 편의에 따라서 그러니까 불 자체야 이 불이나 저 불이나 그냥 불이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는 이런 불만 하나님의 전에 피워진 그 불씨만 먹겠다 이렇게 해서 그 불을 원하신 건 아니죠. 그냥 이것은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가다 그 불에 삼켜지거든요. 이것은 순종입니다. 역시 순종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앞에서 정직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너무 잔인하시다. 어떻게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죽이시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함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은 바나바가 이제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니까 자기들도 좀 해야 될 것 같았나 봐요. 그리고 또 인정을 받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밭을 팔아가지고 갖고 왔는데 예를 들어 한 10억에 팔았으면 5억 정도만 갖고 오고 5억은 감춘 거예요. 그리고 형제자매들에게는 이게 전부입니다. 10억짜리 아니 5억짜리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다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마 바나바와 경쟁 심리 같은 게 있으니 인정받고 싶으니까 자기들이 그 말하자면 권세와 영향력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불순한 의도로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것 같은데 정말 그 심판은 아주 직결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먼저 아나니아가 와서 죽고 삽비라는 그걸 모르고 말하자면 베드로의 함정 수사에 걸려들어서 정말 바칠 판값이 이것뿐이냐? 예, 이것뿐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난의 본문이긴 해요. 뭐 그래도 드렸는데 왜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하십니까? 안 한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잘 못해도 되는데 정직하게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모님 마음하고 비슷하죠. 숙제를 이제 아이에게 숙제를 시키셨어요. 근데 아이가 숙제를 잘 못해도 돼요. 성실한 생활 태도를 가르치시려고 그런 걸 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거짓말로 숙제를 안 했는데 했다 그러고 이런 건 안 돼요. 왜? 그 거짓말은 지금 당장은 부모를 기쁘게 하고 지금 당장은 자기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의 인생을 결국 망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완벽성보다는 진정성이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사장들의 반열이 이렇게 유력한 가문이라고 더 많이 주어지고 그 엘르아살과 이다말 계열의 두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계열로 또 나뉘게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어떤 가문이 더 세력이 크다고 해서 거기에 더 많이 맡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큰 것, 좋은 것, 높은 것, 유명한 것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시면 또 안 돼요. 그거 당연한 일이에요. 에이, 저 못된 것들, 저 세상의 기준만 따르는 것들, 그렇게 보실 일이 아니고, 원래 그래요. 세상의 이치예요, 그게. 그럴듯해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본질을 보려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런 정말 얼마나 이 요한계시록으로 표현하자면 바벨론의 권세가 얼마나 성도들을 정말 쉽게 넘어뜨리고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잘 돼야 하나님의 일이고 내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무조건 하나님께서 벌 주셨다 이런 생각이 벌써 들잖아요. 처음부터. 그리고 뭔가 잘못한 게 기억이 나요.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플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불공평한 게 아니라 요새 우리 주일날 곽 목사님도 했던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까요? 삼성 이건희 회장으로 살고 예수님 안 믿기. 삼성 이건희 회장으로 살고 예수님 안 믿기.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고난도 겪고 평범하게 그렇게 막 유명하거나 강하거나 부자가 되거나 그렇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뭘 택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벨론의 권세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죽을 때 믿으면 되니까 이건희 회장처럼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벨론의 유혹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성전의 기둥과 그런 목재와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을 준비했고, 그리고 그 원리가 제비뽑기, 순종이었고, 또한 유력한 가문에 더 많은 제비를 분배한다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언제나 은혜와 사랑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의 길을, 그런 바벨론의 유혹이 계속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원망한다거나, 하나님 은근히 삐진다거나, 우리가 이럴 만한 일들이 우리 삶에 많거든요. 시험 드는 일. 그렇지만 그것들을 싸워 이기십시오. 여기서 잠깐 좋은 거는 그냥 잠깐 좋을 뿐이고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끝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길을 택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역대상 이 본문이 참 큐티하고 묵상하기는 좀 까다롭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을 듣고 또 나눕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또 우리를 정말 그렇게 값없이 받아주신 하나님의 가족을 아름답게 이루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진정성 있는 태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정직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에 오늘도 응답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날씨가 이제 좀 많이 더워지고 있어요. 건강 조심하시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 주님 안에서 오늘도 평화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